할렐루야. 아멘. 일주일에 한 번씩 할렐루야 하니까 써먹써먹해. 우리가 지난주에 그 본 말씀 중에 가장 이렇게 기억이 남는 게 뭐였죠?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의 성주 나누시나. 그건 오늘 할 거고, 지난주에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잖아, 그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했죠, 그죠? 근데 진짜 중요한 표적은 구하지 않았다 이거야. 시대의 표적은. 시대의 표적 중에 가장 중요한 표적이 예수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십자가의 표적이었었죠. 너희들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다. 시대의 표적을 영어에서는 분별하는 것을 interpret 그래요. 해석할 수 없다. You cannot interpret the sign of the times 그래. 시대의 표적을 해석할 수가 없다. 표적을 전공한 사람들은 표적의 전문가가 돼야지 되는데 표적을 전공한 사람들이 진짜 표적을 모른다는 얘기야. 근데 왜 사람들이 표적을 왜 구한다고 그랬죠? 악하고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그죠?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 그 표적을 구한다 그랬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잖아. 왜 표적을 왜 구할까? 믿음이 없으니까. 악하고 음란하니까. 헬라인들은 지식, 지혜, 그죠? 표적보다는 지식을 쌓고 볼 일이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중요한 거는 표적에 대한 그것을 다루고 표적이 좋지 않다는 거야. 왜? 표적을 구하면 믿음이 생길 것 같지만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야. 더 큰 허황된 거를 보는 거야. 이 태움이라는 인간의 마음은 너무 깊어서 채울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표적과 사인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뭘로 다 채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지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야기의 흐름 중에 그 사람들은 뭐를 기억하냐면 그 이야기의 파노라마만 기억을 해. 출애굽을 해서 홍해가 있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이런 스토리 표적 이런 것만 기억에 남는데 이거는 성경 전체 사실적으로 몇 프로 안 돼요. 그죠? 나머지는 다 뭐요? 말씀이야. 말씀이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냥 10%에 지나지 않는 그런 스토리, 그런 표적과 기사에만 집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지. 예수님도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표적보다는 뭐를 보라는겨? 여기에 기록된 예수를 보라는 게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그게 가장 문제가 되었다는 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왜? 마음에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악하고 음란한 게 왜 악하고 음란하게 됐느냐는 거요. 날 때부터 악하고 원래 싸가지는 옷이 나왔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지. 우리는 정말 90%가 넘는 그 하나님에 관하여 쓰여진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안 보고 10%도 안 되는 그런 표적과 기사에 관심한다는 거야. 더 중요한 거는
그 이면에 숨겨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세히 봐라. 그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도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한테 복받은 사람은 부자다. 그죠? 근심 걱정이 없다. 그렇게 그런 사실이 내려왔는데 그 사실이 점점 좋아지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다면 그게 맞는 거였어. 근데 그게 변질을 시켰다는 거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돼. 근데 교회 와서 부자들이 5%도 안 되잖아. 그죠? 그럼 95%는 뭐요? 저주를 받은 사람이잖아. 너희들은 예수님의 복을 못 받아서 저주받은 인간들이야. 이렇게 하면 이게 뭐 불난데 휘발유를 붓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복이 왔지만 진짜 복은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을 받은 거야. 구약에서는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아서 부자도 되고 건강하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이렇게 해서 니나노 잔치를 벌이고 막 그러잖아. 사람들이 즐거우면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죠? 잔치를 왜 벌려? 즐거우니까 자랑도 할 겸 그죠? 우리 집에는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와서 보여야지 자랑을 하지. 뭐가 있는지. 기쁘는 거야. 기쁨이 있고 잔치가. 근데 그게 복받은 사람들의 구약에서 인식되어진 생각으로 갖고 내려왔는데 예수님 산상수훈할 때 뭐라고 얘기해? 아니 심령이 가난한 거 아까 봤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자. 구약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저주받은 거요. 근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요.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보니까 온전히 이 우주의 주인은 사람이라는 거요. 법이 아니라는 거. 법은 사람을 위한 테두리에 불과하다는 거요. 근데 이게 변질되니까 법만 중요한 거요. 법 어기는 건 다 그냥 죄를 져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구약에서는 복을 받아서 항상 니나노 기쁨이 있고 즐거워하는 게 복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겨.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거든. 우리가 기억 속에 그 인식되어진 그런 지식보다 예수님이 진짜거든. 그러면 그 90%의 예수를 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음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게 생각이. 그러니까 그 생각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지식과 그 생각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요. 그게 믿음의 결과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표적을 구하지 말고 생명을 구하라는 거요. 생명. 그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요. 그게 지난주에 주된 포커스였어. 지나가서 보니까 여러분들 그 설교를 들었잖아.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는 막 듣는 척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틀어놓던 유선 아주 다 끊어버렸대. 그렇게 배신을 때리면 안 돼. 한번 듣고 또 듣고 하면 새로운 거를 자꾸 찾을 수 있어. 나는 여기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는 거는 산에 올라가서 10만이가 산상 구하러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 수십 번 올라가도 신받다가 안 나오잖아, 그지? 어느 날 그냥 와이프랑 싸워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산이랑 가자고서 그냥 코를 획 푸는데 보니까 산삼이 있는 거야. 대구 올라가야 돼, 대구 산을. 대구.
자꾸 자꾸 올라가면은 산삼이 보이는 거예요. 100번 올라가면. 그때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책 중에서 뭐 설악산인가 뭐를 쓴 분이 있어. 설악산을 100번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다르대잖아. 산은 똑같은데 올라갈 때마다 저기가 다르대. 성경은 설악산도 100번인데 성경은 100번 가지고 뛰었어? 더 올라가야 돼, 더. 듣고 또 들으란 얘기야. 그런 새로운 게 자꾸 이렇게 캐내지는 게 금 캐지듯이, 그죠? 강사님은 몇 번 들어요?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해봐. 10번이요. 일주일에? 네.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은 듣는 거네, 그지? 네. 들을 때마다 어때요? 똑같아? 아니, 다른 게 뭐야? 그러니까 그게 그 금이 보이는겨. 질쯤에는 도라지 캤다가 그 다음에는 더덕 캐고 그 다음에 산삼 캐는 거요. 그게 더덕은 캐본 사람은 알아. 냄새로도, 그죠? 하면 더덕 냄새가 나. 더덕 냄새가 나면 주변에 뭐가 있다는겨? 더덕이 있다는겨. 그러면 찾아보면 보여? 산삼은 냄새가 나, 안 나? 안 나. 냄새 나면 금방 들키잖아. 그처럼 계속 들어봐. 나도 내가 설교한 것도 계속 들어. 근데 계속 신기해. 내가 한 거면 내가 얘기한 거 내가 다 알아야지 되잖아. 그렇지 않아. 할 때마다 새로워.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셨다는 증거 아니야. 그거를 알으면 한번 겸손하게 들어봐. 들어봤고 은혜 받은 거는 거기다가 써줘봐. 그럼 내 힘이 나? 근데 아무도 안 가니까 아무밖에 안 해요. 그 내가 그거를 보기에 어떤 마음이냐면 댓글을 보면서 개무시 당하는 것 같아. 내 설교가. 내가 거기 댓글 다는 사람만 다뤄요. 그죠? 왜 그래? 계속 듣는다는 거요. 그게 계속. 무시하지 마. 봐봐요.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과부들이 이 한국에 있잖아? 수없이 많은 과부들이 한국에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와? 사렙다 과부한테 갈 때 거기는 시돈 두루의 지방이 있는 거요. 그냥 변두리 신학을 배워가지고 별 수 없는 목사한테 왔다는겨. 하나님의 사람이. 헐레벌떡이나 뭐 프린스톤이나 뭐 이렇게 물 건너온 거기 과부한테는 안 갔다는겨. 왜 안 가? 뭐가 있으니까. 가야 뭐. 그건 자세히 몰라. 그분이 안 갔으니까. 근데 여기 사렙다 과부네 집에 왔다는 게 중요한 거요. 사렙다 과부네 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없었어. 몇 명 없어서 자식이랑 과부하고 둘이 있었어. 그래서 먹고 죽으려고 그런겨. 근데 그걸 뺏어 먹으러 오잖아. 그러니까 천국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다 복 받는다. 이거 누룩이요. 오늘 가장 포커스의 말씀은 누룩이야. 누룩은 누른갱이가 아니요. 어? 누룩은 막걸리 만들 때 거기 누룩 집어넣잖아요. 누룩 집어넣으면 누룩 찌꺼미하고 먹으면 어때? 술 챈다고. 술 챈면 어떻게 제정신이 아닌겨. 해롱해롱해. 그 지멋대로 해석하는 거야.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 무슨 말씀을 들은겨? 누룩이 섞인 떡을 먹은 거야. 누룩이 섞인 떡을 먹은 사람들은요, 이게 알딸딸이 해가지고 취해 있어.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면 부자가 된다고. 걱정 없이, 근심 걱정도 없이 부자가 된다고. 이런 누룩에 취해 있어. 그러니까 누룩이 딱 취해 있으면은 부자가 안 된 가난한 자들 보면 뭐 어떻게 생각해? 저주받았다는 게,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는 게요. 하나님한테 벌 받아가지고 죄의 결과는 사망, 싹 쓴 사망이다 해가지고
암도 죄 때문에 걸렸다는 게요. 그런가? 암이 죄 때문에 걸리나? 그럴 수도 있지 보다 환경이 더러워서 걸리는 환경이. 환경을 누가 더럽혀서? 사람들이 더럽힌 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은 거요. 죄를 져가지고 암이 걸려서 목사가 뭐 죄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겨. 그렇죠. 그랬다고 저는 안 걸려? 다 걸려, 다. 근데 나는 걸리면은 그냥 환경 때문에 걸린 거고, 그죠? 목사님이 걸린 거는 죄 때문에 걸린. 이런 해석이 어디 있어? 이런 해석이 무슨 해석이라는 거요? 누룩 인터프리테이트를 하라는 거예요. 누룩 해석. 가끔가다 영어를 왜 섞느냐면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섞는 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두 그룹이 같은 그룹이 아니요. 전혀 생소한 그룹인데 이 사람들이 어느 때는 하나로 뭉쳐. 어느 때? 나쁜 일 할 때는 뭉치는 거야. 이게 단절이 잘 돼. 그 좋은 일 할 때는 쫙 갈라져. 헤어져. 그 누룩이 봐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여기 중요한 게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먹지 마라 이렇게 안 돼 있어. 뭐라고 써 있어? 주의하라. God 그랬어. God against the east of the Pharisees and the Sadducees. 그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여기는 God against는 경계하고 주의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보디가드 있잖아. 그 가드가 경계해야 하는 게 경계인. 경계하고 against 하라. against는 조심하라는 겨. 왜 그랬까? 이 누룩이 골치 아픈 게 있다는 게 누룩이 심각하다는 겨.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심각성, 이게 잘못 인식되어진 그런 율법의 본연의 율법이 없어지고 형식만 남은 율법 있잖아. 이걸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냥 설교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이 있다는 걸 주의하라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요. 근데 제자들은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거요. 그냥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뭐라 그래? 떡 얘기하는 게. 왜냐면 누룩하면 뭐가 생각이 나? 떡이야, 떡. 빵 떡이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그 빵을 먹은 거요. 왜냐면 먹어야지 되잖아, 그지? 근데 이 빵은 육신을 채울 수 있는 빵은 맨날 먹어야 되니까 이건 있어야지 되는 건 사실이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더 딱 다른 얘기, 하늘나라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땅 얘기로 받아들인 거야. 떡을 안 갖고 왔다 그러잖아, 떡을. 왜냐면 유전에 무슨 현상이 나타났죠? 오병이의 기적이 있잖아,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이 자세히 나온 게 어디지? 요한복음 6장 있잖아. 요한복음 6장. 그 유명한 장에 있었잖아, 얘기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많았잖아. 그치? 몇 명일 때? 5,000명이 아니라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 22세의 장정들만 이게 카운팅 하거든요. 5,000명이 아니라 한 2만 명은 됐다고 보면 돼. 곱하기 4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걸 먹여서니까 너무 신기하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을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 돼. 그래야지 먹고 살지. 예수님을 먹고 살라고 교회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먹고 살라고 나오라는 게요. 근데 이 땅의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 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내가 그 양식을 주겠다는 겨. 지금은 떡을 주지만 진짜 떡을 줘야지 된다는 거요. 그치? 그러면서 내가 떡이다 그러잖아. 내가 떡인데 무슨 떡이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나한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 무슨 살 것이다라고 누가 그래. 그렇게 꾸며대지 마. 정확하게 아니야. 무슨 살 것이다. 내가 복음을 써놨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요. 니들이 먹는 이 이스트가 합쳐있는 떡은 금방 배로 들어가서 소화될 거라는 겨. 근데 내 떡은 무슨 떡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겨. 니들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지만 다 없어진 거지만 나는 안 없어진다는 거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돼한데 안 되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먹어? 무슨 우리가 식인종인가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야,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거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그랬잖아. 몸이 살려면 뭘 해야 돼? 우리 몸뚱어리는 이 죽어서 없어질 거야. 근데 이게 예수님 오실 때 없어진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요.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응? 내 살과 피를 먹은 흔적이 있어야 돼. 인자의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 그치? 응?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5,000명은 그냥 배부르게 먹었는데 자꾸 졸린 얘기 하시잖아. 그치? 그냥 졸다가 어떻게 해? 나를 먹으라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거 없답니다 하고서 일어나는 기요. 먹을 거 다 먹었으면 이제 뷔페가 끝났으면 집에 가셔야지, 그지? 거기다 이게 또 꼽을 쳐서 봉다리에다 넣은 거 집에다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말씀은 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듣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야. 그럼 어떻게? 다음에 또 들어봐서 이제 공부를 다시 집에 가서 해야지 하고서 가져가는 격이지? 이 어려운 걸 누가 들을 수가 있어?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 야, 살리는 거는 영이다. 육은 무익한 거다. 니들이 육신으로 먹는 거는 무익한 거다. 영으로다가 하는 게 살린 거다. 그죠? 내가 너희한테 이런 말은 영이지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 생명이라. 그러니까 다 가셨대. 2만 명이 다 가시고 몇 명만 남았어? 제자들만 남았다는 거야. 제자들은 또 의리가 있지. 어떻게 갈 수 있어. 예수님이 계셨을 때 가면 제자가 아니요. 안 제자요. 그냥 퍼슨들이에요. 옐로우 퍼슨들. 그지? 그러니까 너희들 왜 안 가? 그랬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분은 벌써 생각이 바뀐 거요. 예수가 생명의 말씀인지 아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 하나님의 인이요. 응?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사람들이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지 돼. 그럼 뭐가 돼야 돼? 그리스도인에서 아들.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리스도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난리들을 칠지요. 무슨 사람이 예수가 되느냐고. 예수가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돼? 내 안에 예수를 모시면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구원시킬 수 있는 자야.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줄 수 있고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진정성에 대한 거를 기록된 거를 사람들이 잘 못 봐. 이게 90%야. 근데 10%는 예수님이 표적이잖아. 막 그냥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나라도 살리잖아. 여기에서는 생명이 있어 없어? 그거를 통해서 생명이 이렇게 해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야.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야. 봐봐요. 예수님의 표적과 그 사건을 본 사람들도요, 다 배반했어요. 누구만, 소수의 그분의 진짜 이면에 기록된 말씀을 아는 사람들만 따른 거요.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12명만 있다고 하면 이제 너무 삭막해서 이제 교회 안 나와. 어떻게 12명 안에 들어. 그지? 그러니까 조금 위안이 되는 게 또 그 이에 500명 또 이렇게 하니까. 500명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올라갔다가 보니까, 500명은 조금 12명보다 또 크잖아? 500명 갖고도 안 되잖아, 그지? 500명을 제자로 삼은 예수님이라면 한 50만 명도 삼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요. 한 14만 4천 명이면 그 카운터 하는 게 아니라 또 완전수에다가 고난의 수하면 더 많겠지? 뭐 이렇게 하는 게요. 이렇게 해야지 희망이 있지. 그냥 14만 4천 명이다. 우리가 거기 어떻게 들어가? 서울대도 게임 던지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오늘 이 말씀 자체를 누룩을 걷어낸 진리를 아는 자들은 거기에 갈 수 있어. 그래서 이 누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잠깐 보고 가야 될 것 같아.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머리 좋네. 어떻게 알았어? 이거 잘 몰라. 안다고 그래도 뻥이요. 이 유전이 있어요. 유전. 장로들의 유전이 있어. 장로들의 유전이 뭐야? 유전? 내려오는 자유예요. 율법을 내려오는 전통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은 인위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해석한 것이 유전이요.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는 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한 거야. 그지? 근데 이 인위적으로 해석한 게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지? 그 말씀 자체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죠?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지? 의식보다는 그 정신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유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수가 있다는 겨. 뭐 어떻게 어겨? 여기 나오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십계명에 있잖아요. 그죠? 십계명의 5계명이요. 그치? 5계명은 이게 인간의 법 중에서는 상위 법이요. 가장 중요한 거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법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이 사람에 관한 법이잖아. 근데 가장 탑에 드는 법이 부모의 공경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치?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비나 어미에게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실질적인 뭐예요? 이거는 실질적인 그 법에 저촉된 것을 법적으로 처리한 거예요, 이게. 그치?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법 자체를 유전을 통해서 법을 어기는 수가 있다는 겨. 그러니까 오계명의 가장 으뜸이 되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이 계명보다 나중에 장로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손 씻는 거 얘기하잖아. 또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겨. 손을 예수님 제자들이 또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었나 하여튼 그걸 봤어. 또 왜 손을 안 씻고 먹었는지 그냥 이 사람들이 보기 전에 씻었겠지, 그지? 물을 안 주니까 못 씻어. 아니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겨. 안 씻었으면 더러운 게 아니라 미리 씻었겠지. 근데 그거를 먹으니까 왜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으냐는 동 막 이렇게 유전을 얘기하는 겨.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 야, 이게 손으로 먹어서 배로 들어가는 게 들어온 게 아니야, 이 자식들아. 이 들어가는 게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게 들어온 겨. 왜 들어워? 마음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더럽다는 거요. 그럼 결론은 마음이 더럽다는 거야, 마음이. 이 마음이 뭐요? 내 배시야. 혼이요, 혼. 생각, 감정, 의지, 이게 더럽다는 거지. 진짜 더러운 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더러운 거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씻어내야지, 그치?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제 5절이 중요하죠. 5절 한번 봐봐요. 누구든지 어떻게?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 이걸 고르반이라고 그래. 고르반은 뭐요?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을 고르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모를 부양할 물질을 하나님한테 바쳤다는 겨. 부모한테 공양해야 될 거를 하나님한테 바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겨? 왜냐면 하나님이 부모보다 더 상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거요. 그러면 여기 진짜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 고르반을 하나님 거로 하나님께 드렸어. 그래. 드렸으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 또 드려야지. 아니 11조를 드렸는데 또 드려야 돼. 누구한테? 엄마 아빠한테 드려야 돼. 너는 드리냐? 네 거는 10분의 8 있잖아. 나는 드렸습니다 이러는 줄 알았더니 그럼 나는 어떻게 사느냐는 게. 참 세상에. 내일 모레가 부모님 날이잖아. 갔다가 드려. 근데 할렐루야 다행히도 부모가 없지. 그러면 영적인 아버지한테 갖다 드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이걸 낼 때 그랬다니요. 이거를 고르반 이렇게 하고 냈다니요. 고르반하고 맹세한 거는 하나님께 바칠 거야 하고서 내면 반드시 지켜야지 되는 거야. 그러면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거야. 근데 부모는 누가 먹이셔? 손은 누가? 부모도 자식이 하나님 거야. 부모도. 근데 부모한테 주고 하나님한테 주면 별로 쓸 게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 가난하게 살으라는 게 그게 복이다니야. 이런 거가 유전으로 내려왔다는 거요. 이 유전이 누룩이라는 거요. 말씀에 섞여 있는 누룩이 설교를 들어서 누룩이 섞인 빵을 먹은 사람은 다 누룩을 먹은 거야. 누룩을 먹은 사람은 특징이 뭐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제정신이 아닌 시대인가? 거의 제정신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 누룩. 지난주에서는 표적과 기사. 이게 표적과 기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마음이 악하고 음란해서 이렇다는 거야. 이 누룩이 섞인 거를 다 사람들이 먹잖아요. 그죠? 먹었는데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결과. 근데 누룩이 섞인 빵은 먹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소프트하고 부슬부슬한 게 거기다 그냥 조청이나 꿀을 발라 먹으면 맛있어. 그러니까 빵을 먹을 때는 반을 쫙 갈라서 거기다가 잼을 넣잖아. 그렇게 해서 먹는 게 맛있잖아. 누룩으로다 뻥튀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잼을 바르는 거예요. 누룩으로 뻥튀기 한 게 뭐예요? 말씀 속에 부자는 복받은 사람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근심 없는 잼을 주는겨? 그냥 맛있잖아. 이 이스트 빵은, 누룩은 있잖아요.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물질에 접하면 썩게 하는 거예요. 썩게. 썩은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썩은 것보다 썩은 게 맛이 훨씬 더 좋은 거야. 부드럽고.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부드럽고 달달하고, 은혜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누룩이 될 수 있다는 겨.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룩이 섞인 빵을 다 먹은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취해 있어.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치?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누룩은 뭐예요? 이 세상의 축복의 설교가 다 누룩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도 뭐라 그러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지. 이거는 아버지한테 온 게 아니라 땅에서 온 거야. 마귀로부터 온 거라는 거야. 그치? 근데 이 세상의 것은 이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야. 다 좀 있으면 신기루도요.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도요. 그냥 풀이 나무가 있고 물이 잘잘 흐르잖아. 근데 이게 빼샥 말리면 어떻게 해? 다 얘들도 사막이 되는 거, 그렇게 없어질 거라는 거, 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 이 세상의 신기루는, 그치? 오직 뭐만 영원하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영원히 산다는 거. 근데 이게 이해가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누룩을 먹지 마라 이게 아니요. 뭐요?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게 주의하라. 이게 주의하는 게 경계하는 게 guard against가 보디가드 그러잖아. 보디가드는 경계인이야. 이렇게 봐봐. 우리 지도자님을 누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잖아. 이 가드야, 가드. 경계하고 against 하라는 게 이거 싸가지들은 다 이렇게 딱 잡아야지 이게. 그러니까 여기 그러잖아. 영어로 be against you와 God against 그러잖아. 경계해야지 돼. 그러니까 우리는 누룩이 섞인 빵을 안 먹을 수는 없어. 먹기는 먹되 주의하라는 겨. 주의해서 이게 무교병인지 누룩인지는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되겠지. 무교나 하여튼 유교나 하여튼 그게 반대요. 무하고 유는, 그지? 누룩이 섞이지 않는 전병 있잖아요. 무교. 그 무교병은 맛이 없다는 겨. 딱딱하고. 맛이 없는 게 뭐가 맛이 없어? 아니, 무교병인데 어떤 게 맛이 없어? 말씀이 있잖아. 예수님의 그 표적과 기사 말고 그 이면에 쓰여진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거기서 생명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좋아하는 거요. 10%에 지나지 않는 그런 스토리 있잖아.
그거에 집중하는 거야. 근데 그거 말고 나머지 이면에 쓰여져 있는 그 예수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럼 무교병은 누가 먹을 수 있어? 거듭난 자만 먹을 수 있어. 혼이 거듭나지 않은 자는 뭐 뻥치시네 그래. 내가 교회에 그래 이렇게 하려고 나왔냐 그래. 교회에서 우리 육신이 살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 이 육신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영과 혼이 살으려고, 그죠? 영과 혼이 살으면 나중에는 몸도 부활시키겠다 그러잖아. 육신은 무익한 거라 그러잖아, 육신은. 육신의 생각도, 아니, 육신이 무익한데 육신의 생각은 뭐 옳겠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겨. 생각만 해도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요. 근데 영의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안 들어. 왜 그래? 이 육신이 너무 강하게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겨. 그러면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되시니까 그냥 다 엎드려야지 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있어. 또 안 나가.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하잖아 그러잖아. 그죠? 답답한, 오로 나는 답답한 사람이다 그러잖아.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냐.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 근데 이 겉사람은 날로 겉사람은 날로 썩어지는겨.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겨. 맨날 갈등 구조로 싸우는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내 마음에 그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돌짝 이런 거, 근심, 걱정 이런 거 있잖아. 다 뽑아버려야지 돼. 그래서 옥토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노래도 있잖아. 근심을 덜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하자는 거. 근심이 나쁜 거야 그냥. 근심과 염려하고 근심에서 풀리면요. 성경에 데살로니가 5장에 그렇게 써있어요. 항상 근심하라. 쉬지 말고 근심하라. 범사에 염려하라. 이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써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안 써있잖아. 근심은 마귀가 주는 거요. 이래다 죽는 거 아니야. 마귀가 주는 게. 죽을게요. 걱정하지 마. 죽어야 살아난다니까. 무교병은 거듭난 사람이 먹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누룩을 먹은 사람은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냐면 이 사람들은 마음이 악하고 음란해서 뭘 좋아해? 표적을 좋아해. 표적을. 그러니까 진짜 타겟은 표적과하고 지금 누룩이요. 근데 다 표적 좋아해서 버글버글 모이잖아요? 용하대. 용하니까 모이겠지. 은혜가 충만하대. 은혜 충만도요, 우리 영이 살아나는 은혜가 충만하면 할렐루야, 여기지? 근데 육신을 채우는데 은혜가 충만하면 이거는 아웃이야, 아웃. 인생은 돈을 벌고 볼 일이야,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카드를 만들고 막 그러잖아? 천국행 카드를 만들고 그러잖아. 옛날에 면제부 할 때 그거 비슷하지 않아요? 베드로 성당제 와서 돈 모자랄 때 그렇게 했잖아. 또 순진한 김 목사님은 나는 안 가봐서 모른다고. 그러니까요, 빵을 먹으면 누룩을 먹게 돼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 말씀을 누룩이 섞인 빵을 먹은 사람들은 다 먹는 거야, 그지? 이게 누룩이 먹어서 취해진 사람은요, 그 취해진 게 관념이 돼버려. 고정관념이 돼버려. 나면 안 들어. 교회를 50년, 60년 다녀도요, 요지부둥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래도 난리가 나, 그죠? 우리 8가지 그렇게 배웠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근데 성경 어디 거기 써 있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써 있잖아. 그럼 구원 얻은 게 뭐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러잖아, 그지? 아니요, 그건 1단계요. 안 하겠나오요. 안 오된겠나오요, 그죠? 이제 안 하겠나오로 올라가면 혼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내 자아가. 나를 부인해야 돼. 부인하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지 받아들여. 내가 맞았다고 끝까지 못 먹어도 고하면은 죽는 기요. 못 먹어. 고하면 울려. 따따블로 물리는 수가 있어. 누룩을 먹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거야. 깨닫게 하고 그 누룩을 빼내고 토해내게 해야지 돼. 그게 시켜서 어렵겠어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직신학적인 용어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래요. 무지무지 힘든 거야. 안 나가는 거야. 얘들이 내 집인데 미치다고 나가? 안 나가지. 근데 안 나가면 안 되게끔 여기다 다른 분을 모시면 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얼음하고 불하고 상극이잖아, 이기죠? 냉랭하게 그냥 차가운 마귀가 있는데 불이 들어오시면 녹아버리고 나가야 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이 도와줘야지 되죠, 그죠? 그 누룩장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이 누룩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게 확장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어, 그지? 근데 두 가지를 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보는데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여자가 악한 사람이야, 이게. 이세벨 있잖아. 음녀 있잖아. 이세벨이,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갖다가 넣은 거야, 가루. 가루는 분열시키는 거요. 교회 본질을 분열시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순수성을 분열시켜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다 이렇게 하는 거요.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야지 돼. 못 가는 게 아니라. 근데 단계가 있어. 그거 가지고 안 돼. 더 뛰어넘는 게 있어. 부활하신 예수의 영을 만나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믿어. 지도를 안 죽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졌다는 겨.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렇게 했어, 그지? 그거는 시작이야. 그분이 하셨다는 거를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야 돼. 의. 그 의 디카이오 시내, 그 디카이오 시내에서 디카이오마타가 나오잖아. 디카이오마타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 그랬잖아. 디카이오마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러면 그 예수의 삶이 디카이오마타가 나와야지 돼. 그게 예수가 들어왔는데 머릿속으로만 들어와서 예수는 할렐루야요 뭐 이렇게 예수는 나의 구원자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삶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먹어야지 돼. 들어서 가르쳐서 지식으로 되면 안 돼. 그 지식을 좋아하는 아저씨들 있잖아. 헬라인들은 그래서 헬라가 나온 거 아니야. 해석을 잘하나. 이 웃다가 보니까 또 끝났는데 이거 반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냥 건너뛸까? 누룩을 답을 또 하셔야 돼. 사람들이 싫어해. 계속 누룩누룩 거라면. 아니 확실히 안 돼. 이게 온 교회 있잖아요. 다 누룩이 만연해 있어가지고 이게 뭐 누룩인지 이게
빵인지도 몰라. 이게 제자들처럼 얘기하는 겨.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는 거. 아빠가 안 갖고 왔다 이렇게 하는 겨. 미치는 거야. 그게 아닌데. 다 만연해 있어. 이 설교 속에도요, 젠틀하고 점잖고 아주 그냥 서론본론 결론이 딱 들어맞아. 20분에 끝나? 너무 은혜스러워. 그냥 기분이 좋고 그냥 다 내 모든 죄가 다 해방되는 것 같아? 근데 뻥이야. 세상에 누룩을 주면은요, 사람들이 다 맛있어 해. 은혜 받고 왜? 부드럽잖아. 소프트하고 달달. 거기다가 자식 뭐 신랑 복 주면 그 잼을 발라주잖아. 아, 그럼 맛있는 거야. 맞아. 우리 목사님 최고야. 딴 것들은 다 그냥 아웃이야. 니들이 뭘 한다고 떠들어. 우리 목사님 박사인데. 물 건너왔거든, 거기. 시카고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봐봐요. 목사님들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이렇게 하면 안 뽑아요. 조금 규모가 있는 데는 거기다 덧붙여야 돼. 물 건너갔다 오야 돼.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는 박사가 아니라. 봐봐요. 다 그렇게 보고 물 건너오지 않은 사람은 청빙을 안 해, 일단. 안 해. 그러니까 어려워도 가는겨. 가서 제대로 하려면 12년이요. 근데 한 3년 만에 오시잖아요. 다 짝퉁이요. 못하고 오는겨. 그렇다는 얘기요. 근데 누룩이 다 만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교훈 있잖아요. 교훈이 누룩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섞여 있는 누룩을 조심하라 그거야. 말씀에 다 누룩이 섞여 있죠, 그죠? 그래서 누룩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 그지? 누룩을 먹지 마라 이게 아니요. 주의하라는 게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게 어떻게 잘 하고서 분별하라는 겨. 그냥 먹기 좋다고 덜썩덜썩 먹으면 부패 먹잖아. 먹기 좋아서 부패 나는겨. 화장실 자꾸 가야 돼. 어? 그러니까 부패가 되는겨. 정계 들어가야 되는데, 그지? 봐봐요. 표적을 보았으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믿음이 없어. 표적을 본 사람이 예수를 죽인다니까. 왜? 생명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이 악하고 음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 누룩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이 악하고 음란해서 그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다 악하고 음란한데. 회개도 뭐라 해야 해결을 하지. 응? 봐봐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도와주고 인도해 주신 결과인데 그걸 잘 몰라. 그냥 당연히 일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 보니까. 내 지난주에 이 팔이 자고 났는데 못 올리겠어. 이렇게도 안 올라가. 이게 올라가야 옷을 입잖아. 옷을 못 입는 거야 그냥. 밤새 자는 데도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한번 침이나 맞아야 물리치료는 안 돼. 계속 올렸다며. 내 세상에 이게 안 되니까 옛날에는 당연히 되는 건 줄 알았어, 이게. 근데 당연한 게 아니더라니까. 이게 우리가 손을 올리고 눈을 깜빡거리고 그냥 머리를 긁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게. 지금은 되잖아. 그러니까 그 진리를 깨달은 거요.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분이 하셨다는 거를 알겠어.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고, 거기다 골탱이를 부리고, 왜 그냥 나만 힘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체험을 해도 우리는 사건만 조금 비틀어지면 근심 걱정한다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 다 죽어도 괜찮아. 나만 살으면 돼. 이런 세상으로 가는 게 누룩 먹은 사람들은. 거짓말인데 딴 사람을 자기는 사기꾼인데 다른 사람이 다 사기꾼이라고 그래.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 그럼 미치는 거죠. 그죠? 근데 진짜 사기꾼은 여기 있는데 이놈인데. 그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세상을 다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죠? 거짓말은 원래 마귀의 속성이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잖아. 그치? 그건 다 마귀라니까. 그게 비진리요. 진리는 거짓말을 안 해. 내가 손해를 봐도. 근데 이 역사가 있잖아요. 다 그렇게 내려왔어. 다 엉망진창으로 내려와서 이게 역사야. 근데 하늘의 역사는 참과 거짓이 반드시 분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지. 그랬다고 그냥 지금 주님 모셔가지고 다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전쟁 나서 다 죽었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되지. 왜 죽어? 저만 죽어야지.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야 너는 내가 I know you 이 소리를 들어야지 돼요. 내가 너를 알아. 고생 많이 했지? 너 고생한 것 때문에 여기 천국에 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거요. 네가 부자로 살았으면 과감도 안 했을 게요, 인간아. 다 알고 나를, 그런 걸 알고 나를 택했다는 거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봐봐요. 결론 내릴게요. 하나님의 그 형상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진리의 형상을 우리의 마음판에 들어오야지 돼. 그게 에트 하샤마인 베트 하레치야. 하늘과 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형상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거요. 근데 하샤마임이 마음에 안 들어오고 머리통 속에 들어가. 그럼 이게 지식으로 돼서 쌓여가 없어져.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되고 볼 일이야. 이렇게. 아니야. 더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주고, 틀린 거는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해줘야 돼. 거기 그냥 아니요 하면 잘릴 것 같아서 기욕을 하면 안 되는겨? 이런 누룩을 잘 인지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진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떡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